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바라본 야곱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서부터 계속 25장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는 한 번에 걸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장자의 명분을 바라본 야곱.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보았던 노아? 아니죠. 아담의 이야기도 아니고 노아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그 영화의 요셉 이야기죠. 이집트 왕자는 그 모세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도 길지만 요셉보다 훨씬 더 긴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이에요. 조부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짧아요. 그런데 성경에 25장서부터 무려 성경이 몇 장까지입니까? 창세기가 몇 장까지입니까? 성경 창세기 25장에 이가 태어나서 50장까지 무려 거의 절반에 걸쳐서 그는 살아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요셉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오지만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만큼은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뒷배경으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다 포함하면요, 성경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야곱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자매라도 어떻습니까? 각각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성격, 달란트, 재능, 재주가 달라요.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을 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실히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남매가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같은 색깔을 가진 그 가정들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제가 혹은 자매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정을 가졌는데 그 가정들을 보세요. 결혼한 배우자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게 생겼고 어찌 그렇게 성격들이 유형이 다른지,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계보가 나뉘어지게 된다. 우리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태어나서 가진 분복을 갖고 태어나더라 그거예요. 고유의 성품과 어떤 인생의 길과 내가 정해서 태어나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를 내가 찬양의 토기장 위의 가사처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으시다가 그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연히 태어나지도 않았다. 목적이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 그랬어요. 그들은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너무 다른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에 쌍둥이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죠? 이들이 쌍둥이예요. 같이 태어났어요. 한날에. 그런데 형 에서의 특징이 굉장히 임팩트합니다. 강해요. 성격이. 그래서 독자들이 이 쌍둥이에 대한 부분을 잊고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형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사람이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털이 많아요. 붉고 털이 많고 구렛나루가 있고 팔을 걷어보면 팔에도 그렇게 복술복술한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동생은 어떻습니까? 동생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 이건 상징적으로 여기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 야곱의 이름 뜻에는 그래서 잡다, 빼앗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뜻이 잡았다, 빼앗다. 야곱이 그렇다 그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두 자녀가 장성했는데 부모가 각각 좋아하는 아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죠. 아버지 이삭은 형이 가지고 오는, 에서가 잡아갖고 오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품의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 표는 안 내려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편애했다고 해요. 편애. 어떻게 됩니까? 가정 내부에서 이것은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많은 형제지간 가운데 커서도 각각의 가정을 갖고서도 자기가 자녀를 낳은 이후서부터도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또 편애가 있었다면, 나보다는 오빠를 좋아했어, 나보다는 누나를 좋아했어, 동생을 사랑했어 라고 하는 인식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이것은 질투를 유발하게 되고 불화를 조정하는 씨앗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정에도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사냥꾼인 에서가 허기가 져서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더니 어때요? 끙끙끙끙 거리면서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코가 뚫리고 몸이 원하는 거예요. 허기가 지니까.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팥죽을. 그때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희한하게도 1초의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노라 라는 것이에요. 평소 사냥하다 돌아와서 허기진 형의 모습을 동생 야곱은 많이 보았을 것이에요. 형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동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의 성향과 습성을 야곱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날 따라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열심히 더 맛있게 끓여놨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다 죽 종류는 좋아하는데 유독 팥죽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안 먹는 게 팥죽인데, 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최애 음식이 팥죽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야곱은 알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동생의 청을 듣고는 다른 형제 같았으면 너 이것이 무엇이냐, 너 고작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동생을 바꾸고자 하느냐라고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사람이고 성격이 호탕했던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 그 팥죽을 내게 달라. 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맹세를 했더라라고. 맹세를 했더라. 동생에게 맹세를 한 것은 곧 누구에게 맹세를 한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순서. 지금 같았으면은 원래는 생물학적으로는 야곱이 형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나 먼저 나온 자가 형이 아니라 뒤에 나온 자가 형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 때도 똑같이 먼저 나온 자로 쳤다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닌 듯이 팥죽 한 그릇과 떡을 받아 먹고서는 그것을 팔아 넘기고 그는 다시 그냥 허기진 배만 채우고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장자의 명분을 넘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땠어요? 무엇을 바라봤는가라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무엇을 바라봤는가? 야곱은 치밀하게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형에게 약조까지 맹세를 하게 하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것이, 넘겨받게 된 것이. 자, 보세요. 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더라. 하나님 아닙니다. 내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거짓으로 한 것이에요. 라고 한들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너가 동 야곱에게 말한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너가 약조까지 했느니라. 받아들인 거죠.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해석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나니라. 에서를 미워하였대요. 또 야곱을 사랑했대요. 반대로. 이 말씀은요,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리고 또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서 이리떼들에게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핵심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날 소리를 해요.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 줄 아느냐? 내가 몰래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 내가 낳았다. 물론 제가 아는 그 가정의 그 아이는 무척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 육체를 사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내가 취하는 것은 전부 다 원리 원칙적으로는 육신의 것들이에요. 그러면요, 반대로 영적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무엇이에요? 이것은 기다려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취할 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취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안 담겨 있다 그거예요. 많이들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과거 사역을 하실 때 살아생전에 힘은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런 책 제목을 썼어요. 그게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왜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자, 오늘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돔은 여기서 에서를 말하고 있죠. 사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25장 23절이죠. 예언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 물었고 들었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아니면 어쨌든
이게 내가 아닌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전달해서 듣는 것. 하와와 아담이 달랐던 것이. 아담이 직접 들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그게 반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에 길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와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습관된 삶의 패턴 때문에, 나의 삶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증을 짧게 말하자면, 그냥 단편적으로 하자면, 교회를 전에 목회를 하는데 또 건물도 지었어요. 내가 가진 거, 내게 주신 거,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것까지, 일가 친척까지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은 너의 육신으로 해봤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너의 열정으로 해봤느냐라고 하세요. 너의 힘으로 해봤느냐라고 하세요. 카리스 주석을 쓴 기독 지혜사에, 그 원래는 QA 성경 주석을 쓴 15권짜리 주석을 쓴 강병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QA 성경 시리즈 주석 책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 강도한 집사님이 간병이 들어서 간암으로 죽었어요. 병원에서 배가 불룩해져 갖고 죽었어요.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맞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강도하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다시 돌아가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해가지고 일어났더니 배가 꺼지고 그냥 꾸룩꾸룩 하더니 그게 막 다 나가더니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필한 책이 우리나라 전국의 목회자들이 보는 카리스 주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카리스 주석을 오랜 동안 걸쳐서 완성을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너는 힘들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우리 자신의 에너지,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그거예요.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내 것을 다 써보고 돌아온 탕자처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깨달아요. 다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다 쓰고 깨닫는 자보다는 덜 쓰고 깨닫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 쓰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늙어요, 늙어. 머리가, 검은 머리가 다 흰 머리가 돼버려요. 여기서 한 가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몇 살이었냐면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때 40살도 노총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이야기하는데 들에 나가 묵상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시는 짝을 바라보고 기다렸다고 해요. 몇 세까지? 40살까지. 그리고 나서 그 리브가가 짜잔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 부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재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부부들은 자기들끼리 삶을, 라이프를 막 즐기느나 놀러 다니느나 재미있는지 몰라도
자녀가 20년 동안 없으니까 쓸쓸하죠. 그리고 낳은 아이가 몇 살이냐? 이삭의 나이 60세 때에 이 아이들을 낳았다 그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60세면 이제 정말 많은 나이죠. 아이를 낳기는 거의 불가능한 나이에 방불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그 방법과 영적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한나였어요. 사무엘상 1장에 그는 분인나의 격동함을 인하여서 마음을 애통하는 심적으로 심령의 애통함을 갖고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나이다. 오랫동안 무자하니라 그랬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게 분인나였어요. 엘가나의 부인 분인나, 그리고 한나. 그래서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격동함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오랜 인생의 시간 동안에 내가 육신의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더라. 무엇을? 그 기도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거, 생명을 드리는 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갓난아이를 그 제사장의 집에 갖다가 드리는 거는요, 그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우리가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책임은 오직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따라 준비된 자로 설 수도 있겠고, 중간에 포기하고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분에게 더는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간에 힘드니까 떠나는 것이, 중간에 힘드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저는 최근에도 많은 여러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연단에 그 요소들이 더욱더 크게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단의 세월의 끝에서 이제 폭탄과도 같이 그 모든 자기가 하고 있었던 사업장마저, 왜요? 몸이 아파버리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가 이 사업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달 아니고 일주일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요, 어찌하여서 나를 눕혀놓으십니까? 하는 성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눕혀놓으시는 게 계획일까? 아니죠. 아니겠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지, 우리를 눕혀놓으시고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고비가 넘기면은 복이 온다, 시험의 끝에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왔어요. 왜 그래요? 원래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라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나를 눕혀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일어났어요. 2주 만에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서 이겨버리라 하느냐,
여기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더라 그거예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부모를 연단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를 못 기다려요. 기다리기보다는 에서처럼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놀라운 응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처럼 준비되고 이삭처럼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입술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설교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진심으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입술을 기다리세요.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모든 환난의 장막이 걷어지면서 시험이 물러가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제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응답은 50년, 100년도 더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몰랐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겼던 반면에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생을 향하신 계획과 손길을 야곱이 아닌 에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더 깊이에는요, 이들이 인생을 대하는 진짜 모습이 담겨 있어요. 마치 가인처럼 말이에요. 가인은 투덜거렸어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의 삶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 깊이에는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진짜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 속에 어떤 신앙관과 우리 가운데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에서의 눈은요,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에서가 세상을 바라보고 탐욕스러운 눈으로서 우리가 눈만 뜨면 탐욕이,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의 마음에 즐겁게 할 달콤한 것들을 찾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마음 중심에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에서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오직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가지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소욕의 눈이 멀어서 영생의 복락은 좋지 않고 너가 생명의 것, 내가 주는 것을 원치 않음을 내가 알았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에서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기 원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약속의 자녀로 살기 원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에서가 벌써부터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의 도성을 짓고 살기 원했던 그 지난주 말씀처럼 바빌로니아의 바벨탑을 쌓은 그 니므롯과 그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런 자의 삶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하셨더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태어에서부터 민족이 나누이고 서로 영적으로 분리된 자에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요, 같은 형제끼리도 하나님의 도에 먼저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 내 부모까지도 너무 세상적인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품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뿐이 없거든요.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의 구성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들은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니까 세상 영이 당연히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인생은 자신이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지금 어떤 생각과 선택으로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나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계보가 나뉘어지더라. 에서의 삶이 처음에는 어때요? 즐겁고 영어로 익사이팅하니 흥미진진하고 막 삶이 재미가 있고 좋아 보여요. 분명 자유로운 면은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세상에서 홀홀 날아다니고 원하는 것을 찾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세상을 만끽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떨까요? 이게 좀 착각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니고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자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좀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간섭과 구속이 이 땅에 잘 사는 데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간섭하지 않다가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자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더욱더 뜨겁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안의 약속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면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창조자의 섭리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듣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은 에서와 야곱이 똑같아요.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들려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들었건만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나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약속을 받은 자녀로 에서 또한 살기를 원했지만,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았어요. 그 선택을 바로 동생 야곱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욕심을 낸 것처럼, 거기에 의미를 둔 것처럼 세상에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영원하신 생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온 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주여,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즐거운 삶을 만끽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곱에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도 떠서 세상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잘되는 복이 임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없어질 것을 좇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 주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복을 받는 진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달의 세월이 깁니까? 기다렸습니까? 힘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 고쳐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뚫려지게 하시고 벗어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첫 것을 떼어드리며 11조로 감사와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작정하여서 기도 응답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며 드려오니 이 모든 소원들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 올려드립니다.